순종책 6페이지를 펼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순종, 존 비비어의 순종책이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여기 보면은요. 6페이지. 자, 세상의 논리. 자, 첫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날마다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권위를 가르치기 어렵다. 네, 정말 어렵지요. 자, 두 번째.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세상의 논리와 어긋나거나 거스를 것이다. 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상반됩니다. 예. 세 번째. 세상은 근본 진리와 다르게 생각하도록 세뇌했다. 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다? 4번. 이것이 우리 영혼의 적 사탄의 전술이다. 네. 자,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뉴스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는 것, 그 인본주의,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다양한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고요. 위배됩니다. 상반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어지면 우매한 백성, 나의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요? 무지함으로. 예, 무지함으로 그냥 어떤 양이 한 마리가 달려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때예요. 이러한 때입니다.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잘한다라고 합니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딱 하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세상의 영을 한마디로 무슨 영이다? 예. 세상의 영은요, 사단이잖아요. 그쵸? 예. 거짓의 아비, 예. 사단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세상을 주관하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예, 사단, 루시퍼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요. 세상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가요. 자, 내가 처음에는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캐나다에서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주한이 경환이가 저희 부서의 학생이었죠. 저는 전도사였고. 그런데 이 주한이가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때리면 911에 신고해라. 예. 그래서 너네들 맞고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할로윈 데이는 그냥 파티하는 거야. 할로윈 데이는 파티하는 거니까 그냥 너희들 하면 돼.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리 주한이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죠. 아무리 주한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한아, 할로윈 데이는 귀신 파티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기에 참석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우리 선생님은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요. 그거 가운데 그냥 파티래요. 재미있는 파티래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파티에 참석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했어요. 나는 똑똑한 아이니까 거기에 파티에 참석할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이게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운데 계속 실갱이를 한 거죠. 주하나 초등학교 1학년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는 아닌 거예요.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저는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거가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선생님이 맞는 말을 하는 거고요. 엄마는 그냥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인데 똑똑하죠? 이겨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설교 시간이었죠. 설교 시간에 어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이런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주한이가 그러는 거죠. 아침에
얘가 일어나자마자 잠이 들깬 상태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주한이는 뭐를 싫어했냐면 먹는 걸 싫어했어요. 예. 먹는 걸 싫어했어요, 먹는 거를. 먹는 걸 싫어했고 어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했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예. 참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할렐루야. 저런 아이가 있나. 그렇죠. 먹는 걸 왜 싫어해. 그죠? 공부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아침에 인제 식사를 밥을 먹이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밥을 먹기 싫으니까 입에다 물고 있어요. 입에다 물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제가 매를 예 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마디 딱 하는 "엄마 지금 저에게 매를 들려고 하시나요?" 제가 바로 911에 신고하겠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때리면 911에 신고할 거예요." 제가 순간 이렇게 했다가 초등학교 1 학년이에요. 뭐라고? "신고한다고 엄마를? 911에 지금 신고할 거예요." 하고 눈을 진짜 똑바로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아주 똘망똘망하게 예 지금 당장이라도 할 것 같은 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손을 내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디? 누가 엄마가 때리면 엄마가 때리면 911에 신고하라고 누가 얘기하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반드시 신고해야 된대요. 신고 안 하면 그거 잘못된 거래요. 우리 주한이는 FM이에요. 짤 없어요. 예. 목숨 걸고 지키는 아이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요. 나님 어머니 신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매를 들면 저는 바로 지금 당장 신고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신고해라." 하고 때렸어요. 예. 하고 때리고 "그래 신고해라. 신고해. 어 지금 캐나다 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너가 바로 신고하는 그 순간 엄마는 경찰서에 잡혀갈 거다. 그리고 한국으로 추방당할 거다. 너는 여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엄마 난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나이모면 신고하면 엄마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경찰서에서 지금 오늘 이후로 경찰서에 잡혀가면 다시는 너랑 나를 못 본다." 이게 캐나다 법이에요. 다시는 그 자리에서 얘가 분리시켜요. 그리고 엄마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그대로 바로 한국으로 추방당해요. 그리고 영원히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을 못 받습니다. 그게 캐나다 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 해라." 하고 때렸어요. "그래 해라." 때렸어요. "밥 그래도 먹어." 뭐 이랬죠.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네 알겠어요." 먹고 그리고 갔어요. 이랬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이 아이에게 그랬는데 그랬던 이 아이가 저렇게 잘 컸어요, 예쁘게 멋있게. 근데 어 근데 인제 너무 제가 할로윈데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 교육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너무 극과 극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엄마 생각이었고요. 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정말 난감했어요. 너무 똑똑한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성경책 가운데 펴고요. 그 어린이 예배 시간에 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할로윈 데이는 귀신 초청 잔치입니다. 귀신 파티예요. 거기에 참석하는 자는 귀신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것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제 그거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유래됐는지에 대한 걸 조사해 가지고 그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 파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랬더니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가 "아멘." 한 거예요. 누구만 안 했어요? 예. 조연이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가 "아멘." 하니까 순간 당황해 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예배가 마쳤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인제 "주한아 너 봐봐. 선생님한 너랑 나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선생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봐." 그러다 "아니요 엄마 대화할 필요 없어요. 할로윈 데이는요 귀신 파티예요. 저는요 선생님이" 인제 얘는 정말 저하고 똑같아서 극과 극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선생님 말은 다 가짜예요." 또 이렇게 나와요. 예. 선생님 말은요 다 가짜고 엄마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뭘 해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그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 그때 인제 할로윈 파티 때는 그 마녀 그림에다 색칠하게 하고 인제 그 할로윈 데이와 관련된 그 영어 단어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과 관련된 거는 시험도 안 보고 예 차라리 빵 좀 맞겠다 이거죠.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색칠 공부하는 거. 마녀 그거 그림을 주면서 색칠해라. 그것이 수업 시간에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 해! 왜 안 해?" 이랬더니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귀신을 색칠할 수 없어요. 예. 마녀인 그거를 저는요 귀신을 색칠할 수 없어요. 근데 "해! 하라고!" 이러니까 주한이가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끝까지 안 했어요. 선생님 화나셨겠죠? 1시간 내내 얘는 울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혼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화이팅. 그러면서 저한테 주한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 저는요 끝까지 색칠 안 했어요." 예. 끝까지 안 했어요. 초등학교 1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쪽에서 끝장을 보든지 이쪽에서 끝장을 보든지 이러한 양당 간의 결단이 있는 아이인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아이가 세상 교육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신앙 교육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하니까 그 권위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아이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는 알아서 묻지를 않아요, 저한테. "엄마 이거 참석할까요? 말까요?" 묻지 않아요.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아이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닥치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선택하는 게 다르고요. 예,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예. 그때 진가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지금 현재는 다 똑같아요. 개찐, 또찐 뭐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그 위기에 바닥칠 때가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때 나타났어요. 똑같이 광야 똑같이 어렵게 가고 있었어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죠?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밤새고 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슬픔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게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것을 밤새도록 범죄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반대로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았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했지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납작 엎드렸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냐?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냐? 위기 때, 바닥 칠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지금은 안 드러나요. 지금은 안 드러나요. 지금은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요. 굉장히 예뻐 보이지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진짜 바닥 치면요. 나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직 바닥을 안 쳤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육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없습니다. 주한이 경환이 이제 홈스쿨을 했던 이유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구별돼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그러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자 우리가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실력, 영성, 품성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하고 싶었어요. 참 욕심이었죠. 그렇게 그랬었는데 이제는 대학교는 가야 될 것 같고 대학교 준비를 못했어요. 저희가 대학교 준비를 못했고, 근데 감사하게 어느 정도 실력은 돼서 해외로 유학을 보냈는데 해외 유학이 조금 적응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럼 국내 생활로 하자. 그러면 지금 홈스쿨 했는데 세상의 대학교는 좀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제일 우리가 아는 데가 신학교밖에 없으니까 신학교로 한번 그럼 가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영화과로 간 거죠. 그랬는데 거기는 그래도 신학교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크리스찬 학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요런 두 군데는 국내 대학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알아보다가 크리스찬 대학이나 신학교를 알아보다가 이제 이렇게 보냈죠. 그런데 크리스찬 대학이나 신학교 대학이나 일반 대학교보다는 그 빈도수가 조금 덜할 뿐이지 똑같다. 세상의 퇴폐적인 문화, 세상의 문화 똑같다. 그래서 우리 경환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요 우리 학교에서 모든 사람을 왕따시켜야 돼요. 고등학교 나이까지만 구별되이 살기 위해서 왕따시키고,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 신학교에 가면 좀 어울리고 같이 뭔가 할 거라고 기대하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엄마, 저는요 모든 학생들을 왕따시켜야 돼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좀 뭐 회의가 있고요, 뭐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올 거예요. 혹은 오늘 누구 선배 거기에 기숙사에서 자고 내일 올 거예요 라고 갔는데 얘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를 데리고 여기서 찬양을 막 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 동영상 찍으면서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경은아, 너 오늘 모임 있다며, 회의 있다며,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있다며, 그래서 오늘 늦게 오든지 아니면 내일 온다고 그러지 않았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회의 한 2시간? 한두 시간 하고 그냥 바로 왔대요. 세상 문화 가운데 가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자기는 그냥 왔대요. 그리고 왔는데 친구가 없어요. 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사랑의 소망의 온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찬양하면서 노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너는 피아노를 쳐라. 너는 싱어를 해라. 나는 드럼을 칠게. 나는 뭐 기타를 할게. 그리고 너 그럼 기타 이걸 해. 요거 한번 연습해 봐." 이러면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계속 다 가르쳐. 자, 애기들 악기 가르쳐 주는 거 쉬워요? 어우, 그렇죠. 그냥 나 혼자 하고 말아요. 안 하고 말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경환이가 그 애기들 하나하나를 다 데리고 악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싱어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그 연습을 하루 왼종일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그거를 이제 동영상 찍으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놀았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놀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크리스찬 학교는 신학교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어요. 예. 크리스찬 다른 학교 뭐라고 얘기는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몇 번 거기 학교에 초대받아서 갔었는데요. 마찬가지였어요.
생각이 세상 문화에 쩔어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한마디 진리의 말씀을 던졌는데 아이들이 모여들더라고요. 너무 생소한 메시지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아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 현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런 문화가 단지 교회 안에 사는 것뿐인 거예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사고 체계가 안 바뀐 거예요. 인식의 전환, 사고 체계 전환이 없는 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첫 번째로 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 3시간. 매일 하루에 기도 3시간. 그리고 또 뭐예요? 기본적인 예배 출석. 요거 먼저 시켜요. 예. 기본적인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3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먼저 시켜요. 그거를 열심히 해요. 이걸 막 열심히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부분 가운데 영적 근력이 생겨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도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향료값을 깨뜨리자. 전부를 드리자. 라고 얘기해요. 주인 바꾸자. 주인 바꾸자예요. 주인 바꾸자.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마당만 밟습니다. 두 주인을 섬겨요. 두 주인. 자, 말씀 봉독 한번 먼저 봉독을 하면 마태복음 6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네. 아멘. 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런데요. 인식의 전환, 사고체계 전환이 안 된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에요. 예. 그 두 주인을 삼고 혹은 여러 주인이에요. 머리가 메두사인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아주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타이틀이 목사님,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뭐 기타 등등 강도사님, 전도사님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타이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예, 마음의 중심 가운데 봤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머리가 메두사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이 많다는 거예요. 주인이 많아요. 머리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영적인 그림 보면 메두사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두 주인. 이 사람 그래도 메두사는 아니네요. 깔끔하네요. 두 주인. 예.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두 주인. 돈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세상에 바라나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나.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두 주인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넓은 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좁은 길, 생명의 길은요, 한 주인이어야 돼요. 한 주인. 한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려면 세상을 등져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두 주인 혹은 메두사처럼 여러 주인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폴짝 다른 교회 가요. 폴짝 다른 교회 가요. 폴짝 다른 교회 가요. 왜요? 성장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뿌리가 들려 있어요. 왜요? 자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면, 그러면 말씀의 분별력이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애기한테 영적인 아가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요, 영적인 청년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소망의 오녀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요, 우리 재혁이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요, 우리 형제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요. 다 달라요. 많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 달랐어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성장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년 어린아이네? 만년 어린아이예요. 이게 보면은 만년 어린아이 있어요. 나는 이대로 좋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만년 어린. 나이는 먹어요. 나이는 먹고 키는 커요. 그런데 만년 여기가 어린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 뒷말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세요. 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자라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어요. 그럼 살찝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요. 성장기에는 키가 큽니다. 먹은 대로 이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요. 안 먹어요. 그럼 삐쩍 마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라가게 돼 있고요, 영적으로 포동포동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년 어린아이예요. 혹은 퇴보해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퀘션이에요. 퀘션.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내 생각과 맞아.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근데 결국은 누구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 순종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싫어. 순종하기 싫어. 안 해. 예.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대가 지불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돼?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세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에요. 심플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나보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해야 삽니다. 그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다른 분 만나서 뭔가 다른 비법이 있는가,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제가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대답은 다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속 있으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순종책은요, 무엇을 위한 책이냐? 인식의 전환이에요. 사고 체계의 전환이에요. 나머지는 저절로. 자, 사과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 씨앗을 심었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뭐에 신경 쓰면 돼요? 씨앗. 그렇죠? 그것처럼
사고 체계의 전환이에요. 사고 체계의 전환. 근본 뿌리예요. 근본 뿌리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 체계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이것을 열심히 가꾸고 갈구면, 그러면 열매가 결국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책은 뭐 결과물로 오늘은 열매가 좋았네, 저번에는 열매가 안 좋았네, 뭐 어땠네 저땠네, 이게 아니에요. 중심 뿌리 작업이에요. 사고 체계 작업이에요. 인식의 전환, 사고 체계 전환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어떤 분은 나 이거 순종책 좀비비어 옛날에 읽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읽었는데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인식이 전환되지 않았어요. 사고 체계가 전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책은 목적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인식의 전환, 사고 체계의 전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의 가이드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비법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면 안 되세요. 내 거가 체질화 되셔야 돼요. 뼈대가 되어야 돼요. 기본 뼈대가 이 순종책으로 내 뼈대가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뼈대만 단단하면 결국 거기다 살을 붙이면 뭐가 나와요? 그 뼈대 모양 그대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6페이지 맨 위에 무슨 체계의 전환? 6페이지 맨 위쪽에, 사고 체계 그렇죠. 전환. 사고 체계의 전환이다. 2과는요. 자, 1과는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2과는 사고 체계의 전환이에요. 이거를 중심으로 이 책을 계속 읽으세요. 사고 체계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 읽으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면서 사고 체계가 전환이 될 때까지 계속 내 걸로 씻고 되씻고 또 되씻고 계속 하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는 존중의 문화가 좀 있어요. 개인주의가 있고 좀 하나님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있어요. 민주주의는. 예.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져서 공산주의의 영은 가장 미운 게 누구예요? 크리스찬이. 북한에서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종교 무슨 뭐라고 해요? 제일 악한 종교적인 범죄자를 뭐라고 불러요? 그거 있죠. 어쨌든 아주 강한 아주 최고의 범죄자, 악독한 자가 누군지 알아요? 북한에서? 네,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기 북한에서 제일 악독한 범죄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번 끌려가면 생사를 할 수가 없대요. 가장 심한 곳 가가지고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비인격적인 어떤 아주 그 삼족을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 영은 누구를 잡아서, 저번에 보세요. 코로나 핑계로 민주당이 딱 권력을 잡았더니 누구를 핍박했어요? 크리스찬. 그렇죠? 공산주의 영이에요. 공산주의 영은 크리스찬을 이렇게 핍박을 해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자유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영은요, 아주 악한 영인데 거기 가운데 자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만 없으면 이미 공산주의 영이 다 이렇게 해버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거죠. 불법, 죄악이 죄다라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뭐만 이렇게 잡으면, 권력만 잡으면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그래요. 저는 IM 잘 몰라요. 그리고 인터콥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민주당이 크리스찬
크리스찬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막 그렇게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인터컵을 잡아다가 아주 죽이려고 막 뭐 막 붙여 가지고 전문적으로 막 그렇게 했었대요.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게 인터컵이래요. 그리고 IM도 그렇게 하려고 죽이려고 작정해 가지고 무슨 전문 범죄자들, 아주 취약범, 이런 아주 악한 범죄자들, 뭐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범죄자들,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아주 이 잡듯이 그렇게 막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게 IM이래요. 저는 IM도 모르고 인터컵도 모르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 보니까 여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IM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열었어요. 인터컵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어찌 됐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그렇게 이잡듯이 잡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남았다. 이 두 군데가 살아남았대요. 예. 여긴 진짜겠다. 뭔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IM에 같이 뭔가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시즌 때 교회 문 2만 개인가 다 닫았대요. 안타깝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걸려도 순교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다 감옥에 잡아가지 않고 대표자 한두 명만 잡아간대요. 박 목사님이 총대 매시겠다고 하니까 박 목사님은 감옥에 잡혀가고 우리는 중보하고 간식만 해 드리고 후원금만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우리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혹시 코로나 걸리면 순교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죽으면 죽으라고 예배 드린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 거 맞죠? 예. 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감옥 가 가지고 "너 진리를 말해!" 그러면 바로 난 다 부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가면 안 돼요. 저는 그건 못 해요. 예. 근데 박 목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바닥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예, 밑바닥 인생, 깡패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바닥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박 목사님은 잘 버티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하고 우리는 계속 예배만 드린다면 그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끽 죽으면 순교야. 그 눈 떴는데 할렐루야 천국이야. 그럼 되지 뭐.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코로나 시즌에 예배 드렸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간 교회는, 그런 교회는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힘겨운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코로나 시즌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교회들은요 지금 더 빛을 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평신도의 초신자예요. 초신자가 "코로나인데도 우리 예배 드려야죠." 그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정부에서 한 달 혹은 두 달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가 거기 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쪼끔만 열심히 하면 직분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땐 초신자예요. 예. 거기에서는 어떤 위치가 있는 분이시지만 영적으로는 초신자예요. 근데 인제 어쨌든 그분이 "그래요."라고 한 달, 두 달 버텼는데 도저히 유튜브로는 예배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더래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목사님 더 이상 제가 못 버티겠어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또 한 달만 더 연장하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어떻게 했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예,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어떤 조그만 교회가 자기 집하고도 멀리 있는데, 예, 한 1 시간 2 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멀리 있는 조그만 교회가, 예, 그런 교회가 예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성도가 하나도 없더래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있고 성도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 가지고 근데 거기가 IM 학교를 하더래요. 그래 가지고 본인의
3 학년인지 4 학년인지 그 딸을 데리고 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다닌대요. 그게 안양그레이스예요. 예. 그랬대요. 어떤 초신자 분의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오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섬기던 교회는 아주 체계가 있고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근데 예배를 안 드려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나는 모르겠고, 예배 드리는 교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어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쵸? 위기 때 정말 많이 어려웠대요. 그 동네에서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어 왕따 시키고, 시골이잖아요. 그 안양 시골이니까 그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는 골목은 사람들이 다 피해 간대요. 왜? 저 교회 때문에. 코로나 뭐 안 되니까. 저 교회랑은 멀리.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한 1년 이상을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해서 미용실에도 못 가고 마트에도 잘 못 가고, 완전히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버텼대요. 눈물로 그 시간을 버텼대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렸대요. 음. 그랬는데 이렇게 예. 지금은 지역교회 살리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 살리는 학교로서 지금 아주 잘 나가는 학교 중에 한 학교예요. 감사하죠. 그쵸?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떠났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도 떠났어요. 왕따 당하니까. "너 교회 다니잖아. 니네 아빠 엄마 교회 다니잖아. 너가 오면 우리 코로나 걸려. 오지 마." 이렇게. 애가 뭔 잘못이어요.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근데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녀를 왕따시키니까 이 어린아이가 상처받았겠죠. 그래 가지고 그 사춘기 한참 민감한 고런 때에 너무 많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너무 힘겨운 이런 시즌 가운데 아무도 안 남고 목사님과 사모님 둘만 남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벌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잘 떠오르진 않네요. 잘 떠오르진 않아요.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 저는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주님,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주님,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셨대요. 예. 근데 지금 아이들과 함께 천국 잔치로, 날마다 천국 잔치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고 체계의 전환이 있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생명입니다. 목숨 걸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지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또 캐나다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자녀에게, 어린 초등학교 아이한테 "아빠,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여자, 여자, 남자, 남자, 그리고 아빠, 아빠의 남자친구, 엄마, 엄마의 남자친구, 엄마, 엄마의 남자친구 혹은 엄마, 엄마의 여자친구." 동성애인 거죠, 한마디로. 예. 그리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아이. "이게 가족이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그때 주한이가 초등학교 1 학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초등학생 아이한테, 아들이죠. 아들한테 "아들아, 아니야."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 아이한테 얘기한 거야. "아들아, 아니야. 가정은 엄마, 아빠, 아이. 이게 가정이란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요. 엄마, 아빠, 아이 이게 가정이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로 911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서 아빠를 그냥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근데 아빠는 그냥 집에서 그냥 그 일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고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수갑 채우고 그냥 범죄자처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왜 감옥에 가는지도 설명을 아무것도 못 듣고 감옥에서 그냥 하룻밤을 지냈어요. 예. 그리고 한 달을 감옥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경찰이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 그리고 아이들 따로 불러다가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이와 아빠를 격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경찰이 계속 인제 집에 그거를 계속 순찰해요. 순찰. 이 "여기는 위험한 가정이야." 이렇게. 그게 인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의 그냥 보편적인 일상이에요. 예. 그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한이 초등학교 1 학년 때 실제로 주한이 학부모가 당한 일이에요. 학부모가 실제로 당한 일이에요. 그거를 인제 저희가 보면서 '어이구 무섭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래도 다행이다.' 했는데 지금 한국이 고런 거예요. 정말 위험하죠. 정말 위험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요.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순결 지키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눈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눈을 거룩하게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세상이 문란해졌어요. 이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눈으로만 살짝만 범죄해도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랬죠. 근데 이제는 대놓고 어 행동으로 죄를 지어도 그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우편 강도처럼 언젠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뭐 용서해 주시겠지 뭐. 아니라에 빠지는 거죠. 죄책감이 없어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나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요. 나의 기준이 어딜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거룩해요? 아니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선악과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미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을 즐기는 사람 음란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 사람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 음란한 영, 양심 역사 같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예배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지 내 힘으로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인식의 전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사고 체계의 전환.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이 사고 체계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고 체계의 전환인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기준이 참 높대요. 저는 저가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태아의 기준이 있고요. 영적인 아가의 기준이 있고 영적인 청년의 기준이 있고 영적 아비의 기준이 있고 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저는 형제님을 뭐라고 제가 자꾸 불러요? 초신자 대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형제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형제님 다른 교회 가면 셀 리더예요.
안수지사님 될 수 있어요. 어. 음흠. 그래요. 근데 저는 계속 뭐라고 불러요? 초신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제가 초신자의 잣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아요. 저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초신자는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니까 영적인 아가는 걸음마 배우는 거고 영적인 아가는 기저귀 하고 있는 거고 영적인 아가는 토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죽을 먹기도 하고 밥을 좀 씻기도 하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의 잣대로 형제님을 이렇게 하니까 편하죠. 예, 편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 영적 청년의 잣대로 형제님을 들이대면 처리합시다. 할렐루야. 될 때까지 작전 기도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예. 예, 아멘. 아, 할렐루야. 예. 근데 맨날 그러라고 하면 힘들죠. 그쵸. 어려워요. 그냥 나는 초신자예요. 그죠? 나는 초신자가 좋아요. 예. 이런 거죠. 그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이거를 향료컵을 깨뜨리자라고 먼저 이걸 제안을 해요. 그때 아멘 하고 향료컵을 깨뜨리겠다라고 저에게 와요. 그 말은 뭐냐면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군대에 입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아가의 잣대로 저는 하지 않아요. 영적인 아가로 하지 않아요. 영적 청년의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어르신들이 다 걸려버려서 밥을 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걸려버렸어요. 어르신들이 밥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금식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 팀한테 그 4명이었죠. 자매 4명 팀한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자. 향료갑을 깨뜨리고 우리 훈련을 하자.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나가자 했더니 이 자매들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코로나 다 걸려 가지고 어른들이 그러고 있는데 자매들을 불렀어요. 자매님들 밥 해봤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제 밥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밥 할 줄도 몰라요. 계란 후라이 정도 할 줄 알아요. 라면은 끓일 줄 알아요. 지금 이런 자매들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차려주면 잘 먹어요. 뭐 이런 자매들이죠. 예. 근데 우리 주방팀으로 거룩한 신부팀이 아니고 주방팀으로 전환을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10월 달까지만 혹은 뭐 12월 달까지만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에버엔딩 스토리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자매들이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 밥을 한다고 하면은 50인분 뚝딱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명분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50인분 뚝딱. 조율이 안 된대요. 예. 10명 안 된대요. 그냥 50인분이래요. 그러니까 밥이 10명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4명만 먹게 밥을 해 달라고 하면 밥 한 솥을 가득해요. 이 조율이 안 된대. 예. 그러니까 50인분 뚝딱이에요. 50인. 뭐 괜찮아 뭐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뭐 끓여 먹고 뭐 해 보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방팀들에게는 그 4명에게는 좀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금요 선교팀 중에 몇 분들에게는 다는 아니에요. 몇 분들에게는 영적인 아가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해요. 근데 몇 분들에게는 제가 영적 청년의 잣대로 계속 훈련을 시켜요. 잘 따라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다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지 않으면 향료컵을 깨뜨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영적인 아가예요. 대부분이 영적인. 우리 지혜 자매도 지금 IM에 갔더니 이러한 훌륭한 청년이 어디 있나?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된 자매가 어디 있나?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초신자예요. 초신자예요. 왜 내가 초신자라고 하는지 알겠죠? 초신자예요라고 했더니 저보고 아유, 왜 그래요? 아유, 왜 그래요? 근데 내가 초신자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초신자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급이에요. 감사하지요. 그렇게 봐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왜 초신자냐면 영적인 아가는 초신자예요. 영적인 아가는 초신자예요. 영적인 청년, 향료컵을 깨트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대가 지불, 대가 지불이에요. 하루만? 한 달만? 아니요. 대가 지불 평생. 성장해야죠. 영적 청년에서 멈추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 성장해요. 어디까지? 영적인 아비까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막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한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말씀, 기도,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머리로 듣고 알아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뼈저린 고백이에요. 뼈저린 고백이에요. 우리 준희 형제님이 오늘은 뭐 몸이 안 좋은지 어쨌는지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님이 그전에는 그냥 뭐 내 맘대로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모교 집회 그때 설교를 딱 이제 부탁을 했더니 달라졌어요. 시키지 않아도 와서 기도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관리해. 예.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사역하고 나면 그 토설기도, 예, 그 터는 기도 반드시 하고 가요. 예전에는 사역하고 나면 저 운전하면서 할게요 이러고 가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오면서 그냥 기도 준비기도 할게요 뭐 이러면서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본인이 뭐 그거를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지 깨달음이 오겠지 싶어서 그냥 저는 중보만 해드리고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역이 10시쯤에 끝났어요. 예를 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하고 가셔요.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날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목요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눈, 생각, 입술, 마음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준비 기도를 어느 날은 해야 된대요. 어느 날부터는.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된대요. 일주일 내내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어렵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보니까 화요일부터래요. 그러면서 화수목 3일은 성령 충만하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하게 된대요. 제가 시켰어요? 아니면 스스로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국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간증했잖아요. 저 그렇다고. 근데 말하지 않아도 지금 형제님이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3층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뭐 쌀밥을 먹는지 뭐 된장밥을 먹는지 난 모르겠고 형제님 보니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사역자가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역자가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흘러가는 게 좋을 거다. 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대할게요.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사역자의 딜레마가 있는데 사역자의 딜레마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니까 자, 말씀 사역자가 말씀 전하는 거 물을 만난 물고기죠. 전문가인데. 그렇죠? 전문가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데 내가 집회를 했어요. 아주 큰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러면 그 큰 전쟁 직후에 그 틈에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있어요. 그게 사역자 딜레마예요. 근데 혹은 큰 집회 전후 혹은 예배 전후에 반드시 이 틈이 있는데
틈이 있어요. 이게 모든 에너지 다 쏟았잖아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틈이 있는데 그때 사역자 그 틈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공허함을 딱 주면서 그 음란으로 세상으로 악한 죄악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게 있어요. 공허함으로. 그때 넘어지면 다윗처럼 돼요. 큰 전쟁 직후에 왜 어슬렁거려.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만약에 자기가 전쟁터에 갔으면 그런 일 없겠죠. 근데 큰 전쟁 딱 치고 나니까 안일함이 딱 빠지고 틈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다 전쟁터에 보내버리고 자기는 어슬렁. 그때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사단이. 왜 하필이면 그때 왜 목욕하고 있냐고. 왜 다윗 눈에 띄게끔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다른 시간도 있는데 왜 때마침 다른 시간에 하지. 왜 다윗이 거닐고 있을 때 왜 그때 하냐고. 왜 하필이면 다윗 들어간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나오기 전에 하든지 왜 다윗이 할 때 그때 하냐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 틈을. 근데 그 밧세바는 충성된 종의 가정이었어요. 진짜 사단은 악하죠. 다윗을 그러니까 아군끼리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 그 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역자의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전후, 큰 전쟁, 전후, 직후 요때 사역자 딜레마에 어떤 그렇게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어떤 부흥사가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비행기 타고 미국 분이셨는데 이거 옛날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20년 전일 거예요. 부흥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포르노 중독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 쓰레기를 계속 먹는 거죠. 인제 이러다가 아내가 남편이 전 세계 또 부흥사로 막 다니고 돌아오는 그날 편지 써 놓고 그리고 남자애 둘이었어요. 어린 남자애 둘을 데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은 다 비행기인가 봐. 우리는 뭐 이렇게 자동차 타고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인데 미국은 비행기 타고 해요. 비행기 타고 애 둘 데리고 도망갔대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나는 이런 남편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포르노 중독에 그 음란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걸린 이런 남편 완전히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남편하고 더 이상은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예 요청하고 그 이혼에 대한 거는 그 변호사가 알아서 나 대신에 다 할 것이고 처리할 것이고 나는 지금 우리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떠난다. 라고 해 놓고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벌써 20년 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돼 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왔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거든요. 자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게 사역자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 틈.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서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 전에도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영적인 의사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의사가 본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소독하고 그리고 수술 가는 거고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저쪽이든 이쪽이든 또 감염되지 않도록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영적인 의사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롱런하기 어려워요. 반짝 어느 순간에 틈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예배자들. 사단은 예배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은 말씀 사역자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특히나 예배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배 사역자 가운데에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극소수예요. 저는 제 소견이에요. 예배 사역자 중에서 거룩한 예배팀이 5% 될까? 5% 이하라고 저는 봐요. 저한테 상담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왜 자꾸 이쪽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할게요. 어 찬양 사역자예요. 그런데 자기 팀원들을 다 건드려 놨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예요. 자기는 리더자예요. 다 건드려 놨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팀의 반주자예요. 어떤 자매예요. 본인 교회의 전도사님하고 뭐 목사님하고 혹은 뭐 그 팀원의 청년하고 그냥 아무나 하고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어요. 혹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찬양 반주자예요. 혹은 찬양 리더자예요. 이러한 상담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 얘기해요. 그때 당시엔 제가 예화를 들 수가 없었어요. 상담 중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럴까 저기도 그럴까 그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좀 봤더니 거룩한 예배팀이 정말 극소수더라고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래서 제 소견에는 5% 이내가 아닐까? 이럴 정도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뭐 하던 천사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던 찬양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사단이 되니까 이제는 뭐 해요? 음란하다. 음란으로 단번에 죽이자. 그러니까 사단은 음란으로 단번에 죽이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저를 아니요. 틈 깨어 있지 않으면 의사 쪼끔이라도 방심하면 내게 전염되거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쵸?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염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수술했어. 나 때문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그 누구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갔는데 보니까 지금 초신자도 그 기도만 시켰더니 셀 리더감 이거 막 스카우트 해 가려고 할걸요? 예. 막 그럴 거예요. 숨겨 놔야 돼 막. 예.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형제님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음.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그 전략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 이미 예전에 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형제님이 과거에는 어둠의 전략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했었어요.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스탑시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져요. 이거는 눈 감고 사업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전략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마음껏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굉장한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스탑을 시켰어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 스탑. 사단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사단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단이 주는 것은 주염 열매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대가 지불하고 눈 감고 더듬 가듯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었잖아요.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이게 침몰해 가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주여 우리 사업 망할 수 없습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주여." 이러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이건 사업가로서 목숨 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단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초신자 때로 다시 돌아옵시다. 초신자 때는 뭘 시켜도 아멘 잘했어요. 예. 병원에서는 금식하면 죽어요. 약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제가 일 주일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일 주일 금식하면 죽어요. 그랬어요. 근데 형제님 금식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죽을 마음으로. 우리 교회 초신자의 고백이 죽을 마음으로 금식하셨어요. 사업 망할 것을 각오하고 끊고 눈 감고 하신 거예요. 초신자 화이팅? 네. 네, 화이팅이에요. 근데 지금은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도할게요. 목사님 정신 차릴게요. 뭐 이런 좀 약간 뺀질거리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예.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고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네. 네. 아멘. 형제님의 고백이 뭐였냐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된대요. 뭘 놓쳐서? 기도줄 놓쳐서. 네. 초신자의 고백이에요. 기도줄 잡았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이 됐는데 초신자가 기도줄을 놓쳤더니 순종이 안 되더래요. 시험만 들더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형제님한테 뭘 시키고 있어요? 기도줄 잡으라고. 요거 하나만 시키고 있어요. 기도줄 잡으세요. 예.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멘. 이 바로 나와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뭘 놓쳤어요? 기도. 뭘 놓쳤어요? 말씀. 뭘 놓쳤어요? 예배. 뭘 놓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죄악. 뭘 못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 밥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영적인 의사다. 고백해 주세요. 나는 영적인 의사다. 하나님은 타이틀로 말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목사님만 사역자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사역자 아니에요. 우리 온유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온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온유. 그래서 소망이 온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가 때 하루에 3시간 저희 어머니랑 김포에 살 때 매일 3시간씩 기도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들도 그때 나와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르짖어 부흥 강사가 됐어요. 그때 할렐루야 하고 파이어 하고 넘어뜨리고 막 입을 덮어 주고 그리고 막 찬양하고 거기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하고 파이어 파이어 해 주고 다시 일어나면 다시 파이어 눕히고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랑 할머니랑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살았었어요. 3시간을. 그러니까 여기로 이전 왔을 때도 당연히 3시간씩 그냥 했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랬는데 그때 간증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애를 잡냐고 무슨 애를 3시간씩 시키냐고 그래 가지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 그러면 1시간씩 하자.' 그랬더니 그때 이후로 1시간도 힘들어하더라고요. 1시간도 내가 애들을 찾으러 다녀야 돼. 3시간 할 때는 안 찾으러 다녔어요. 왜? 3시간 해야지 집에 가니까 자기가 알아서 집에 가려고 3시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시켰더니 내가 찾으러 다녀야 돼. 네. 매를 들어야 돼.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하자. 너네들도 지금 속사람 치유 사역자니까 3시간 하자. 그래 가지고 3시간을 목표로 하는데 오늘부터 바로 3시간 할래? 사랑아, 소망아, 오냐?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2시간부터 할게요. 2시간. 오늘부터 2시간. 그리고 조금씩 늘려서 3시간으로 조금씩 이렇게 늘릴게요. 엄마 2시간부터 해주세요. 제발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루에 매일 "엄마 2 시간부터 할게요. 제발요. 3 시간씩 조금씩 조금씩 할게요. 매일 그렇게 2 시간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그러면 제가 인제 "아 그래? 아 그럴까? 그렇게? 엄마 제발요. 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너 그래도 또 찾아다녀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는 거죠. "그래? 좋아. 그럼 한번 해 보자." 예. 우리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때요?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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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 우리 온유가 사역자예요. 온유가 사역자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인제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온유가 마음이 너무너무 예뻐요. 마음이 예뻐요. 예.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이 커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랑이, 소망이, 온유 다 마음이 예뻐요. 요즘에 이런 애들 없대요. 너무 귀하대요. 그런데 온유는 더 마음이 예뻐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거를 한번 봤어요. 온유는 국률의 마음이 커요. 남들이 아파하는 거를 못 봐요. 남들이 고통받는 거를 못 봐요. 같이 울어요. 같이 중보해요. 못 견뎌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나 소망이도 있긴 있지만 온유는 특별히 많아요. 못 견뎌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아토피로 악어 껍질이었어요. 피 범벅이었어요. 온몸이. 온몸이. 피 범벅 악어 껍질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그 아토피로 그 고통 날마다 매일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과자 몇 개 먹으면 밤새도록 긁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밤새고 긁으면서 할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 그래서 막 차가운 물에 목욕시켰다가 그거 막 이게 톡톡톡 해 줬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밤새고 같이 잠을 못 주무셔. 그게 매일의 삶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그랬는데 근데 얘가 과자 하나 먹으면 짜장면 한 번 먹으면 그리고 밤새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이나 과자 안 먹으면 그래도 오늘은 좀 잠을 자. 좀 덜 하니까. 그런데 뻑뻑 긁으니까 온몸에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죠, 악어 껍질이니까. 예. 딱지, 범벅. 예. 그 뭐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아가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얘가 밤에는 막 "나 짜장면 안 먹을 거예요.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과자 안 먹을 거예요. 다시는 안 먹어요." 울어요. 근데 그 아침이 되면 쪼금 나아졌잖아요. "나 짜장면 먹으면 안 돼요." 눈물 뚝뚝. 다른 식구들 다 짜장면 먹고 있는데 자기만 안 먹으니까 그다음 날 아침 됐는데 "엄마 나도 먹으면 안 돼요?" 너 밤에 또 아프잖아. "괜찮아요. 먹고 싶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면 나는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할머니는 또 안쓰러워 가지고 또 먹여. 그리고 밤에 또 뻑뻑 긁어. 이게 그냥 매일의 삶이었어요. 예. 예 맨날 그랬어요. 그게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아이고." 하면 할머니도 같이 울면서 온유랑 맨날 밤마다 울면서 같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매일의 삶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소망이나 온유 사랑이는 잘 잤어요. 그쵸? 온유가 그렇게 해도 잘 잤어요. "아 시끄러." 그러니까 온유 맨날 밤새고 울면 막 "아 시끄러. 나가서 자. 나가서 자. 좀 따라 방을 좀 따라 주세요." 이런 거죠 소망이나 사랑이는. 예 근데 할머니는 옆에서 같이 울면서 그렇게 하시고 나는 딴 방에서 편하게 자고. 예. 이제 이랬던 거죠. 그랬는데 온유는 국률의 마음이 커요. 국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커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속사람 치유 훈련 받고 싶고 속사람 치유로 섬기고 싶고 왜?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대요. 내가 그 속사람 치유 받으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자유를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처럼 그 기쁨을 그 자유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2번인가 속사람 치유 받더니 바로 사역자 됐어요. 마음이 예뻐요. 근데 저는요 다르게 얘기해요. 대가 지불이에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 가운데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그 국률의 마음. 그 정 목사님 칠축사 강하시죠? 대가 지불이 있으세요. 그 병마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강력한 그 분야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대가 지불이 남달라요.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온유한테는 제가 영적인 아가로 훈련을 안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는 대가 지불이 뭔지 아는 아이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나이가 지금 현재 다 5학년 나이잖아요. 5학년 나이인데 영적 청년의 훈련의 가능성이 있어요. 대가 지불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잘만 빚어지면. 저는 사랑이 소망이 온유를 영적 아가 군단으로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다르잖아요. 그쵸? 달라요. 영적 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사고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봤을 때요, 제가 훈련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손에 꼽혀요, 몇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지금 영적 청년의 훈련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영적인 아가예요. 그리고 영적인 아가로서의 훈련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영적인 아가로서 훈련 자체가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거기 맞춤형으로 제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죽을 먹어야 되면 죽으로, 고기를 먹어야 되면 고기로 지금 맞춤형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니까. 근데 또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해. 나는 태아야.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런 사람은 그냥 존중해요.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둬요. 근데 나는 훈련받고 싶어요. 대가 지불하고 싶어요. 그럼 대가 지불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춤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평신도 사역자다. 아멘. 초신자인데 평신도 사역자예요. 벌써 그 붙어졌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거 붙여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그죠? 그분도 이제 붙여졌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하세요.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네.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그런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면요, 다 머리예요. 다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니까 전 리더십 훈련을 한 게 아니었는데 결국은 리더십 훈련이더라고요. 결국은 영적 군대 장관 훈련이더라고요. 예. 결국 그렇게 됐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진짜 비리비리비리한 뭐 성경책 한 번도 못 보고 교회를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도 저희 교회 오면 벌써 리더십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로. 보세요. 나는 3살이에요. 3살인데 3살에서 평신도 사역자예요. 형제님, 초신자에서 평신도 사역자인 거예요. 아멘. 지혜, 초신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풀타임 사역자인 줄 알아요. 전도사님 소리 들을 거예요. 아마 사모님감이야. 막 전도사님 달라붙을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초신자예요. 초신자 중에서 평신도 사역자인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현태 형제님, 태아예요, 영적인 아가예요. 왔다리 갔다 해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위치에서 평신도 사역자예요. 해보세요.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면 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평신도 사역자예요. 같은 또래 중에서 내가 대빵이에요. 대화해보세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그게 있어요. 대화가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사역자로서의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역자들 몇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 난 영적인 의사인데 내가 수술하기 전에 관리를 못했어. 그러면 내가 감염자가 되는 거예요. 혹은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관리를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전염성이 있는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염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환자가 돼서 영적 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회복될 때까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내가 어느 거 딱 맡겨놓으니까 준희 형제님 바로
고백이 그렇게 나오고 우리 미나 자매님도 고백이 바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강대상에 못 올라오는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주님 앞에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왜 감당을 못 하겠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막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제일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여기서 누굴까요? 아마 저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1, 2 좋아요. 1, 2. 예, 사모함으로 따지자면 1, 2위다. 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분 좋아요. 환영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 좋아요. 1위 예, 양보할게요. 1위 하세요. 나 2위 할게요. 예. 뭐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좋아요. 사모함 몇 분들 있잖아요. 진짜 사모한 분들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다 1위 하세요. 저 2위 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게 갈망함이 제가 1, 2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사명 감당하려면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눈만 떴다면 교회 와가지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주님 앞에 말씀 막 붙들고 막 이 말씀 살아내려고 말씀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간증이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딱 가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랑 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기회 드릴게요. 할렐루야. 기회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주님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고체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오늘 원래는 제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봉독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이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맨날 했던 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고린도서 10장 4, 5절 말씀. 자,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린도서 10장 4, 5절 말씀. 이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고체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예,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이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이게 사고체계 전환이에요. 이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 5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사로잡혀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사고체계 전환이 있는 날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